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메서리 설교 연구 모임을 저희들이 하나님께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매주마다 한 번씩 모여서 이제 메서리 설교를 읽고 또 하나는 토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오늘 웨슬리의 귀한 설교 마음의 할례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님 그 설교를 읽고 이제 하나님 토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적인 할례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적인 지평이 새롭게 열리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발표를 하신 우리 백명기 박사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그 설교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를 충분히 저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그 유재성 교수님의 마음의 할례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웨슬리 설교를 강독하도록 하고요. 또 질의응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유재성 교수님께서 아주 그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 일에 이제 가셨고 대신에 우리 배명지 박사님께서 대신 그 설교를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배명지 박사님, 네, 예,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도 이게 제가 준비한 페이퍼가 아니라 이제 갑작스럽게 대독을 하게 된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제가, 어, 유재성 교수님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먼저 설교 요약을 읽고, 그 다음에 또 해설을 읽어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마음의 할례는 그리스도의 참된 신자가, 네, 지금 아직 화면이, 어, 조상현 전도사님 그 화면을 좀,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설교 요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할례는 그리스도의 참된 신자가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진 상태를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그것은 외적인 할례도 세례도 어떤 다른 외적인 형식도 아닙니다.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된 혼과 마음과 영의 바른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일의 징표이기도 합니다. 참된 신자는 이 징표로 인해 세상에 대해서는 어리석게 되겠지만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착하고 성실한 종아 잘하였다는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첫째로 마음의 할례가 어떻게 성립하는지를 살펴보고 둘째로 그 탐구를 통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난 사람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단순하면서도 보편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마음의 할례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살펴봅시다. 마음의 할례는 성경에서 성결이라고 부르는 영혼의 습성적 성향을 가리킵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죄에서 깨끗해지는 것과 그리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질 정도로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겸비, 믿음, 소망, 사랑 같은 덕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마음의 할례로서 겸비는 우리 자신에 대한 바른 판단입니다. 곧 나는 부자다, 지혜롭다, 그리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기는 헛된 생각을 철저히 끊어버리고 원래 우리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아가 겸비는 우리가 최선의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죄와 공허의 덩어리이며 혼란과 무지와 잘못이 우리의 이해를 제비하고 있고 비합리적이고 세속적이며 관능적이고 심지어
악마적인 정열이 우리의 의지 위에 권세를 떨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의 초자연적인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죄에 죄를 더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확신에 이르게 하고 우리 영혼이 의와 참된 성결을 향해 나아가는데 필요한 어떠한 선한 일도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 겸손, 겸비에 이른 자는 세평이 자기를 어떻게 칭찬하는지 세상에 속하지 않은 동료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는지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데 어떤 도구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며 심지어 돌로도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자는 세상이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부터 오는 유익에 마음 두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마음의 겸손을 배우며 살아갑니다. 마음의 할례가 시사하는 두 번째 요소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교만과 허영의 병을 고치기 위해 주신 유일한 치료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눈먼 자에게는 가장 좋은 안내자요, 흑암 속에 있는 자에게는 가장 확실한 빛이며, 어리석은 자에게는 완전한 스승입니다. 또한 믿음은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한 무기입니다. 이 무기, 곧 믿음은 부패한 이성의 모든 편견을 깨뜨리고 왜곡된 악한 습관과 성향, 그리고 이른바 세상의 지혜를 무너뜨립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생각과 장애물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합니다. 믿음을 통해 신자는 마음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죽어 있던 우리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살리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동의하게 됩니다. 물론 믿음은 단순한 동의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마음에 비추시는 그리스도의 계시이기도 합니다. 곧 죄인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아무런 조건 없이 부으시는 충만한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내적 증언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참되게 믿는 자는 누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라는 사실을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마음의 할례가 의미하는 바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은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이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 올바로 서 있다는 확신을 얻고 그분의 눈에 합당한 일을 행하며 생명으로 인도되는 길을 걷고 있다는 확증을 얻습니다. 그리하여 장차 모든 선한 것을 받게 될 것을 기대하며 하늘에 예비된 영광의 면류관을 기쁨으로 얘기하고 세상 속에서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어미하심 앞에 있을지라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소망의 사람은 또한 자기 앞에 놓인 경주의 어려움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몸을 처 복종하게 한다는 사도의 말을 따라 전심으로 수고합니다. 고난을 견디기 위해 자신을 훈련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욕망과 애정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성 요한의 말씀을 쫓아 불결과 시기와 악의와 분노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한마디로 소망의 할례를 그 마음에 받는다는 자신의 몸 전체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성결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 되어 가기 위해 힘껏 다름질합니다. 하지만 깊은 겸손과 확고한 믿음, 그리고 생생한 소망의 할례를 그 마음에 받은 자에게도 여전히 부족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더해질 때 비로소 마음의 할례는 온전해집니다. 이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요 계명의 마침표라는 사실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랑은 모든 미덕의 본질이요 정신이요 생명입니다. 사랑은 처음이자 위대한 계명이면서 모든 계명을 하나로 묶는 끈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한 단어 안에 모든 선한 것과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로운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완전히 있고 영광이 있으면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에서 가장 귀한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라는 사실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형제 사랑을 포함해 하나님 이외의 그 어떤 것을 사랑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유일하고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만이 사랑의 유일한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단 하나의 실제만을 갈망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위해 단 하나의 행복만을 제안합니다. 곧 자기 영혼을 지으신 분과의 연합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연합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마지막 날까지 추구해야 할 유일한 목적이며 시간과 영혼을 통틀어 기뻐하고 갈망해야 할 유일한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외에는 어떠한 목적이나 목표도 세우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힘쓴다고 고백합니다. 성 야고보 역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들, 곧 세상에서 오는 외적인 감각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공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만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단순하면서도 보편적인 한 가지 기준을 세워보겠습니다. 이 기준을 통해 세상으로부터 난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인지를 스스로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그 마음에 겸손으로 할례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타고난 본성의 부패를 깊이 확신하며 본래에 의해서 멀리 떨어져 있고 모든 면에서 죄의 영향 아래 있으며 쉽게 악을 행하고 모든 선을 싫어하며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임을 압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또한 그는 끊임없이 그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눈에 선한 것을 생각하거나 원하거나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므로 그는 다만 하나님을 필요로 하며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광만을 구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믿음으로 그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감각과 욕망과 격정, 그리고 세상이 우상시하는 자연적 이성에 이끌리기를 거절합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가며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삽니다. 즉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에 눈길을 돌리고 마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의 장막 안에 들어간 사람처럼 모든 욕망과 계획과 생각과 행동과 말을 믿음으로 다스립니다. 이 믿음과 친숙해지는 일에 힘써 수고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선한 욕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선한 욕구가 선한 열매로 맺어지도록 은혜로 앞서 행하시고 동행하시며 뒤에서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기뻐하시며 칭찬하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소망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사실을 알고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상과 면류관을 미리 내다보며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를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으로 여깁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영혼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을 기업을 이어받은 것임을 한 산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확신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씁니다. 다시 말해 아무 수고나 괴로움도 없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리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길을 걷고 옛 생각과 정열과 기질을 내려놓으며 영과 혼과 몸이 날마다 성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마음이 사랑으로 할례받은 사람입니다. 제 아무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씀을 붙잡고 싸운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싸움은 목표를 잃어버린 싸움입니다. 사랑이 곧 믿음의 선한 싸움의 본질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죽은 자입니다.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울리는 징과 요란한 꽹과리에 불과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고 해도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이 사랑으로 할례된 자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사랑을 그분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한 이유가 그 속에 없는 사랑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 있는 것을 결코 사랑의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네. 이제 설교 해설 읽을 텐데요. 이게 또 유재성 교수님께서 이제 좀 전문적인 그런 학문적이고 조금 그런 학자들 인용도 하셔서 제가 이렇게 조금 설명을 저도 잘 몰라서 이렇게 조금 조사를 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부연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설교 해설을 읽어가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독교 영성 전통은 오랜 세월 동안 폰투스의 에바그리우스가 분류한 8가지 악한 생각, 탐식, 음욕, 탐욕, 슬픔, 분노, 아케디아, 헛된 영광, 교만을 통해 죄와 정욕의 패턴을 분석해 왔다. 이 고전적 분류는 기독교 동서방 영성사 전반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이러한 악하고 파괴적인 세력에 의해 더럽혀지고 그 결과 하나님의 형성이 어떻게 왜곡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에바그리우스라는 사람은 폰투스, 지금의 터키 이 북동부 지역인데요. 거기서 약 4세기경에 이제 이집트 사막에서 활동했던 그런 사막 수도사입니다. 이분이 유명한 것이 이제 영혼의 치명적인 죄 혹은 악한 생각이라는 어떤 8가지 생각들을 이렇게 함식부터 쭉 교만까지 정해놨는데요. 아케디아라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나태함입니다. 나태함. 그래서 현대인들의 어떻게 보면 또 치명적인 그런 것일 수도 있죠. 또 에바그리우스는 재밌게도 이 순서가 있잖아요. 탐식부터 교만까지의 순서가 레벨이라고 합니다. 레벨. 즉 우리의 영혼의 치명적인 레벨. 그래서 뒤로 갈수록 굉장히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째가 허영, 헛된 영광이고 8번째가 이제 교만이라고 할 만큼 그래서 교만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영혼의 가장 치명적인 죄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와서는 뭐 토마스 아퀴나스나 이 정도로 와서는 7가지로 줄어드는데요. 이것 왜 그러냐면 이 교만을 아예 영순위로 둬버려서 모든 이런 치명적인 죄의 또 근원된 뿌리로서 교만을 따로 독립적으로 다루고 나머지 이렇게 7개를 다룬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 패러그래프 문단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교부들은 이 악하고 돌아온 생각을 극복하고 제거하는 길을 찾기 위해 사막과 수도원을 오가며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였다. 그리고 그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통회와 자복, 곧 애통해야 하는 회개야말로 이 악한 생각을 다루는 가장 근본적인 길이라고 가르쳤다. 다시 말해 기독교 영성의 핵심 실천은 회개를 통해 마음이 변화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순결한 상태로 돌아가는 데 있다. 삶의 깊은 관심을 기다. 이러한 관심은 곧 영국 국교의 사제 토머스 헤이우드가 1721년 원시적 도덕이라는 제목으로 번역한 마카리우스의 설교집을 읽게 했다. 웨슬리는 이 설교집과 악한 생각이 맞부딪히는 치열한 전쟁터이며 그 마음이 할례받아 순결해지고 성결의 영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처소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마카리우스 또한 4세기에 활동한 기독교 사막 교부 수도사였고요. 금욕 어떤 이런 생활들을 통해서 영적 통찰을 하셨고 또한 동방 기독교 영성 전통의 그 대표적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어저께 이제 유 교수님을 만나서 이것 관련해서 여쭤봤는데, 초창기에 이제 웨슬리가 이런 할례, 마음의 할례, 이런 표현들을 사용했던 것들, 그리고 마카리우스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런
웨슬리와 동방 신학과의 어떤 교차점들이 보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그 설명을 지금 좀 첨언해 드립니다. 마카리우스의 설교집이 주목받은 것은 영국 국교회 안에서만 벌어진 국지적 현상이 아니었다. 웨슬리가 조지아 선교 시기에 큰 영향을 받았던 할레 계열 경건주의자 사이에서도 마카리우스의 설교는 널리 읽혔다. 예를 들어 1911년판 브리테니거스 백과사전이 소개하는 17세기 할레 프랑케 재단의 교육 과정을 보면 마카리우스의 설교집은 히브리어 교재와 더불어 투키디데스와 같은 그리스 고전을 대신하는 필수 교재로 널리 사용되었다. 따라서 옥스포드 시절 젊은 웨슬리가 마카리우스를 비롯한 동방 교부들의 영향을 받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종교개혁 이후의 영성에 익숙한 우리에게 다소 낯설고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 우리는 대개 루터나 칼빈 혹은 청교도나 경건주의 전통에 기대어 십자가와 청지기 직분, 제자도의 틀로 영성을 이해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웨슬리가 근대 유럽의 개신교 전통보다 훨씬 오래된 기독교 유산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순결하고 순일한 마음과 의도, 이른바 마음의 종교에 대한 그의 관심은 옥스퍼드 시절을 넘어 표준 설교집을 발행하던 시기까지 이어졌다. 참고로 웨슬리는 표준 설교집에 마음의 할례를 포함했을 뿐 아니라 총 13회에 걸쳐 강해한 산상수훈 설교 시리즈 가운데서도 순결하고 순일한 마음과 의도를 다루는 3편, 8편, 13편을 함께 수록하였다. 더 나아가 1778년 9월 1일 웨슬리 스스로가 자기의 초기 설교 마음의 할례를 가리켜 이보다 더 나은 설교를 내가 쓸 수 없을 것이라고 고백한 사실을 생각해보면 이러한 관심은 사실상 그의 전생에 걸쳐 지속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동방교부들, 특히 마카리우스의 영향 아래 형성된 웨슬리의 설교 마음의 할례를 깊이 살펴보는 일은 다소 낯설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할 주제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웨슬리의 생애를 관통하는 영성을 이해하는 길이며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해 품었던 열심을 엿보는 일이고, 더 나아가 웨슬리 안에 타올랐던 그 오래된 갈망이 웨슬리의 후예인 우리 안에서도 오늘날 다시금 새롭게 불타오도록 준비하는 시간이라 할 것이다. 1733년 1월 1일 젊은 웨슬리가 옥스포드 성마리아 교에서 전한 설교, 이 설교 마음의 할례에 따르면 성경이 말하는 거룩, 성결은 마음의 할례와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영혼의 습관적인 성향, 곧 내적인 기질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성경적 의미에서 마음의 할례는 죄에서 정결하게 되는 것, 즉 우리의 영과 육이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기독교 동방 영성 전통이 말하는 차원과도 맞닿아 있다. 곧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거룩한 성품을 부여받아 우리 마음에 일어나던 온갖 더럽고 악한 생각을 몰아내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온전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라고 웨슬리는 보았다. 이러한 마음의 할례에 이르는 길은 네 가지 거룩한 성품으로 설명된다. 첫째는 겸손, 둘째는 믿음, 셋째는 소망, 넷째는 사랑이다. 웨슬리에 따르면 겸손의 덕이란 곧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다. 다시 말해 스스로 부유하고 지혜롭다고 여기는 라오디게아적인 태도를 철저히 끊어버리고 인간 본래의 비참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아무 선한 일도 할 수 없다는 확신하는 데서 성경적 성결, 곧 마음의 할례가 시작된다. 이어서 둘째는 믿음이다. 웨슬리에 따르면 믿음의 덕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다. 그것은 부패한 이성의 편견과 세상의 지혜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한 무기이며 어두워진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는 유일한 치료제이다. 더 나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죄 가운데 죽고 정욕으로 가득 찬 우리 존재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살아난다는 사실을 보고 느끼며 확실하게 하는 영적인 감각이다.
다시 말해 성경적 성결, 곧 마음의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보혈과 죄인을 정결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 믿음 안에서 항상 깨끗함을 입을 때만 이룰 수 있다. 그 다음 셋째는 소망의 덕이다. 웨슬리는 소망이 결코 게으른 기대가 아님을 분명히 한다. 웨슬리에게 소망의 덕이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어둠의 행위와 잘못된 욕망으로부터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정화의 길이다. 그러므로 옥스퍼드의 젊은 웨슬리가 말하는 성경적 성결은 게으르고 안일한 무사주의적 신앙으로 그저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성전에 참여하는 군사가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침노하며 붙드는 은혜이다. 마지막 넷째는 사랑의 덕이다. 웨슬리는 마음의 할례가 온전하려면 이 모든 것 위에 반드시 사랑을 더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 성경적 성결의 완전, 장차 노년의 웨슬리가 누차 강조하게 될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는 길은 율법의 완성인 사랑, 그리고 모든 미덕의 본질이요, 정신이요, 생명인 사랑에 달려 있다. 사랑이 없다면 겸손과 믿음과 소망으로 분투한 모든 걸음은 결국 헛수고가 되고 만다. 한마디로 목표를 잃어버린 싸움이요, 방향 없는 전쟁이 되고 만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웨슬리는 모든 죄와 정욕으로부터의 거룩한 삶은 반드시 겸손과 믿음과 소망의 덕 위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궁극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결국 전적으로 거룩한 사랑에 충만한 현존이 젊은 웨슬리와 노년의 웨슬리 모두를 관통하는 성경적 성결의 초상이다. 하여 바라기는 이 초기의 설교를 통해 웨슬리가 제시한 단순하고도 보편적인 기준, 곧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마땅히 취하고 쫓아야 할 겸손, 믿음, 소망,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 오늘날 오직 믿음으로라는 종교개혁의 기치 아래 자칫 무사 안일주의에 빠지기 쉬운 성도들이 참된 내적 변화를 다시금 사모하게 되길 소망한다. 그리고 나아가 오직 한 가지 목표, 곧 거룩한 사랑을 향한 영적 전쟁에 기꺼이 참여함으로써 마침내 이 땅에서도 성경적 성결을 힘써 침노하는 사람으로 굳게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네,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예, 배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저는 이제 이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어, 옛날에 조금 희미하게 느껴졌던 이 설교의 어떤 그 의도, 내지는 설교의 가치, 이런 것들을 지금 조금 알게 됐는데요. 결국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이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설교는 어떠한 각각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큰 방향성이 뭐냐면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본질 자체가 우리들의 어떤 심령,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의 어떤 치열한 어떤 영적인 어떤 싸움, 예, 거기에서 어떤 우리의 뭡니까? 우리의 기존에 있던 우리들 사람들의 생각들, 교만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그것 위에다가 겸손과 믿음, 소망, 사랑을 어떤 이식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식하는 어떤 그런 치열한 전쟁이 바로 어떤 기독교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설교 통해 가지고 보여준 것 같아요. 단지 착한 마음을 갖고 선한 뭐 이런 맥락도 맥락이지만 그건 결과적인 얘기고, 기본적으로 이 설교를 통해 가지고 우리 기독교가 지향해야 되는 어떤 본질, 바로 그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들의 뭡니까 잘못되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인 겸손과 믿음, 사랑으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며, 이걸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떤 그, 뭐, 외적으로, 내지는 뭐, 사회적으로, 뭐, 이런 것들은 그 다음의 문제이고, 이 문제가 가장 본질적이다라는 것을 웨슬리는 그,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사실 저는 웨슬리 전문가는 아니에요. 웨슬리에 관련돼서는 이제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이게 설교를 쭉 살펴보면서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어떠한 구분이 톡톡톡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내적인 성결, 내면적인 거.
그래서 저는 잘 몰랐을 때는, 아, 존 웨슬리 목사님은 어떤 실존적이고 어떤 그런 그 개인적인 뭐 이런 어떤 그 기독교를 구상했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존 웨슬리 목사님이 바라보는 어떤 기독교의 아주 핵심 가치, 그것은 뭐냐면 결국 그 내면적인 우리 마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새로운 갱신, 갱생,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이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는 것. 이것을 이제 콕 집어가지고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그런 설교에 담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설교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이 그 웨슬리 목사님 자신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잠깐 언급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설교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번 이제 강독을 통해 가지고 조금 이렇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저도 배우는 입장이니까 또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이 설교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했던 것 내지는 어떤 질문사항 이런 것들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우리 배명지 박사님은 정통적으로 뭐냐 웨슬리를 가지고 웨슬리에 대한 어떤 신학으로 박사를 받은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께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아니면 여러분 느낀 점도 괜찮습니다. 이것들이 있으면 한번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예, 안녕하세요. 모상합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모상합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예, 저희가 집에서 한번 더 읽고 지금 교회에서도 한번 다시 우리 배명기 박사님이 낭독해 준 것과 함께 화면을 띄워놓고 좀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 교수님께서 또 이렇게 또 설명까지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에 어떤 질문이 떠오르냐면은 그 AI 시대, 지금 AI 시대에, 그 다음에 그 AI 시대를 넘어서 HI 시대라고 해서, 우리 신앙인들은 도대체가 어떻게 자세를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설교를 해야 되는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AI가 아무리 발달하고 HI가 발달한다 해도 이 마음의 할례 부분을 절대로 넘어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러면 수많은 우리 기독교인들, 특히 성도들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제 아무리 유능한 설교를 들어도 이제 마음의 할례적인 부분을 인식하지 못하면 결국은 AI 시대에 우린 종속되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 신학도들, 저도 지금 오차입니다. 이제 오차인데 어, 이거, 좀 얘기가 좀 약간 좀 분산됩니다만 이해하시고 들어주세요. 제가 그래서 작년 말에 학기를 끝내고 마카리우스를 제가 추적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존 웨슬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온 부분을 조금씩 이렇게 접근해 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치유하고 또 설교의 주 목적으로 해서 다가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우리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 우리 모상환 전도사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일하고요. 저도 최근에 이제 모든 지금 그 신학계를 보시면 뭐 예를 들어 조직신학이든 윤리든 아니면 심지어 성서신학이든 AI라고 하는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 다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 잘 아실 거예요. 네, 예. 근데 이제 저는 그 최근에 결론을 내렸는데 여러분 그 미하일 벨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그 제목의 책을 쓰신 분인데 미하일 벨커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서 제가 큰 힌트를 얻었는데 그분은 이제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구분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 그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이제 그 자기를 거부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뭐냐면 이렇게 내어주는 이제 그런 어떤 그 맥락이 어떤 역사를 하신다고 한다면 세상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하고 정복하는 거, 소유하려고 하는 거, 남들의 권력을 다스리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의 영으로 그분 나누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AI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통한 어떤 내적인 어떤 그런 갱신, 겸손, 자기 포기, 자기 내어줌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AI는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 대 인격으로 역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AI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욕망이 투사된 그런 어떤 기계 장치잖아요. 아주 고도화된. 거기는 뭐냐면 인간의 욕망과 그리고 뭐냐면 남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권력의 의지가 충만한 그런 어떠한 기계 장치 내지는 어떤 논리 장치입니다. 그래서 그 AI가 발달될수록 저는 있잖아요. 이 어떤 그 웨슬리 지금 목사님께서 우리 모상관 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내적인 할례 이쪽 부분, 성령의 내림의 사건, 그걸 통한 뭐냐면 겸손, 내지는 자기 비하, 자기 포기, 이런 것으로서의 어떤 섬김, 이런 쪽으로 나가는 이 내적인 문제, 인격적인 내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요청이 더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AI가 세상을 지배하면 그것은 타인을 지배하고 타인 것들을 뭐냐면 내가 효과적으로 얼만큼 가져올 것인가도 하는 인간의 욕망의 집약체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직 인간만이 인간, 특별히 뭐냐면 성령의 그, 그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인간만이 이 세상에 대해 그래도 그 하나님의 뜻을 대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어떤 인격, 내지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성령의 열매들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그 기독교, 특별히 뭐냐면 성령의 그 마음의 할례를 받는 이런 어떤 외설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성결한 삶, 내지는 성결한 어떤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더 요청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꼭 그 여러분에게 권하는 책은 뭐냐면 미하일 발커라고 하는 분이 쓴 그 하나님의 영 이런 그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면 그 뒤쪽 부분에 보시면은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그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굉장히 어떤 그 영감이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맥락으로 한번 마음의 할례를 보시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사님 질문이 저의 고민, 어떤 저의 어떤 그런 그 요즘의 생각들과 굉장히 일치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배명지 박사님께 조언 하나 받고 싶은 게 뭐냐면 조금 전에 제가 마카리우스를 추적하다 보니까 인터넷 가지고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또 도서관에서 우리 그 신학대학원 도서관에서 또 보니까 간행물 형식으로 나오고 책으로 엮어진 것은 없더라고요. 혹시 그 책으로 엮어진 것은 국회 도서관에는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해야 되지만 혹시 뭐 네. 조언해 줄 거 있나요? 책 같은 거 어디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서 아, 그, 마카레스에 대해서 나온 책이 있나요? 제가 마카리우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네. 네. 근데 그 뭐,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동방 교부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런 아, 예. 부분들이 좀 많이 발굴돼서 우리 맞습니다. 신학도들이 좀 많이 읽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제가 질문했습니다. 아마, 랜디 매독스 교수님의 응답적 은총이라는 그 책이 네. 이제 랜디 매독스 교수님께서가 이제 웨슬리와 어떤 마카리우스의 관계를 거의 이제 선구주자 같이 아, 발전을 네네네. 시키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 음, 책이 한 몇 년 전에 이제 원래 영어로는 Responsible Grace라는 책인데 응답적 은총이라고 한 이 예. 정도 조금 두껍게 번역이 됐는데요. 그 책이 가히 제가 봤을 때는 독보적이고 그러니까 음, 웨슬리가 그동안은 서구 전통으로 주된 식으로 이제 종교개혁 전통으로 해석이 되다가 그것보다 이제 동방과 더 나아가서 초기 기독교와의 그런 네네. 연관성을 발견하신 분이라서 마카리우스와의 관계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셔서 그 부분을 보면 마카리우스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웨슬리가 어떤 부분에서 마카리우스의 영향을 받았는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전공하신 분이 유재성 박사님이실 거예요. 아마 어떤 초기 교부들과 웨슬리와의 네. 관계를 또 하신 분이시, 전공하셔서 되게 이쪽으로 잘하셔서 유재성 교수님께서 한번 또 추가하시면 더 도움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여담입니다만 저는 지금 장로교 쪽에 있어요. 아, 네. 또 학부는 또 또 장로교단 총신대 쪽에서 했는데 제가 이제 음, 학교를 여기 다니다 보니까 이제 거대 담론 같습니다만 한국 교회를 치유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도약할 수 있는 길이 어딘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맥락으로 잡혔습니다. 아, 예, 예, 예. 그, 그 응답적 은총에 보면 그런 구원을 또 이런 치유 쪽으로 많이 또 해석을 하시죠. 그 랜드 매덕서 교수님이 웨슬리가 이해한 구원은 단순히 네. 죄, 법정으로 죄칭의 이런 법적 사함을 넘어서 전인적으로 영혼의 회복, 치유, 이쪽 동방신학 쪽과 이렇게 또 많이 엮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메모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제 저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어떤 그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이 설교하고, 이제 제가 좀 이제 지금 이번 달에 8천에 기고하는 또 너무 그 설교는 뭐냐면, 그,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개념입니다. 이제 이 두 개를 꼭 한번 읽어보시면요. 그 마음의 할례 같은 케이스는 동방신학의 어떤 그런 그 뭐라고 표현이 됩니까? 그분들이 어떤 그 본론적 흐름 가운데 그 정화 조명 합일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기본적인 도식의 그 선상에 의해서 이해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보시면요. 우리가 오히려 이제 완전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때 오히려 이게 동방교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물론 그런 기본 베이스도 있지만 그 완전에서 그리스도인의 완전 설교 보시면 저도 놀란 게 뭐냐면요. 그 완전이라는 개념이 내가 어떻게 마음이 변화되고 뭐 이런 어떤 우리들의 그런 인간적인 어떤 변화의 토대가 아니고 거기에 보시면 그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차이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에게서는 완전히 이루어질 수 없고 기독교에게서는 완전히 가능하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우리는 그 예수님 통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함께 경험하는 것이고 동시에 뭐냐면은 오순절의 성령의 사건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저희들이 뭡니까? 예, 은혜로 입은 그런 존재가 기독교인들이고 또 그 오순절에 뭡니까? 그 성령의 어떤 그 임재 사건 이것을 경험한 우리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그 완전히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는 완전 성경에서 말하는 거기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흐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웨슬리 신학이 그 저는 사실은 우리 시대에 책임 있는 그 신학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뭐냐면은 사실은 그 동방교회적인 논리를 갖고 있지만 다시 이것을 뭐냐면은 서방교회 논리인 어떤 기독론적인 좀 넓게 말하면 삼일체론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떤 기독론적인 어떤 그런 토대를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변화, 인간의 마음의 할례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거냐면 기독론적인 토대 위에서 내지는 삼일체론적인 토대 위에서 분명하게 그것을 뭐냐면 정초한 그런 신학이기 때문에 그, 그 굉장히 또 이렇게 균형 잡힌 어떤 그런 흐름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 최근에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만났지요. 만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1054년도에 그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서로 뭡니까? 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서로 완전히 뭐냐면 다른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필리오크 논쟁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방교 쪽에서 그 그리고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포괄함으로 포함시키므로 말미암아서 동방교 쪽에서 이제 그것을 뭐냐면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방교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기독론적인 어떤 공교한 어떤 그런 안전장치를 어떤 우리 신앙에 이렇게 주유를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흐름이 강했는데 이 흐름도 뭐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라고 봅니다. 근데 웨슬리는 뭐냐면 이런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예, 그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 하는 그런 그 설교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꼭 한번 마음의 할례도 한번 읽었으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그걸 잘 살려서 제가 활천에 실은 거를 읽기보다는 그 웨슬리의 그 설교 그 자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읽어보시면 그
아주 그 요런 맥락에서 그리스도의 완전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겸손해야 되고 이런 얘기로 주류를 이룰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그 명확하게 뭐냐면 기독론적인 정책, 내지는 삼일절의 정책을 위해서 쭉 이렇게 건조하게 착 이렇게 그 그리스도의 완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설교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시면은 그리스도의 완전 설교에 나와 있는 그걸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집에 파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 예. 예,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저의 입장은 뭐냐면 사실은 그걸 놀란 거죠. 저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뭐냐면 십자가 이런 걸 저희들이 이제 우리도 이제 서방신학 전통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계속 만짓다가 이런 어떤 마음의 어떤 그 변화 내지는 이 우리 인간의 그 마음이 바로 어떤 그 마음의 변화 내지는 마음 속에 있는 믿음스러운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마음의 갱신 이런 것이 그 굉장히 어떤 기독교 본질적인 측면이다라고 하는 이 언급 내지는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웨슬리의 설교 자체가 사실은 너무 놀라웠던 것은 뭐 분명하고요. 근데 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이 저희 이제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분 얘기가 없으시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오늘 그 수업 내용을 보면 존 웨슬리가 이 설교를 한 게, 마음의 할례를 설교한 게 여기 딱 30세더라고요, 지금. 그 30세에 이러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놀람이 저한테는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종의 말하면 조지아 선교회 갔을 때가 33살 때도 갔었고요. 그러면서 그 신앙을 올곧게 거의 죽을 때까지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더 조직적으로 이렇게 어, 성장했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저도 이제 나이는 먹었지만 많이 도전을 받고 지금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마음의 할례라는 그거를 끄집어내서 굉장히 시대가 굉장히 고도한 시대였었잖아요. 그때 당시도. 그래서 오늘날 같은 시대에도 분명히 이 마음의 할례가 이 부분들이 적용이 돼야 된다. 그런 맞습니다. 생각을 책을 읽으면서도 또한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도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예, 저만 얘기해서 어떡하죠? 다른 분들 얘기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 다른 또 한 번 더 들어보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손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목사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나 목사님 여기 오신 줄은 몰랐고, 성경신문을 읽다가, 이제,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난 저기 유재성 박사님이 이제 설교, 강의를 하시나 해서 한번 들어봤는데, 마음의 할례, 이 부분을 전에 우리 박문수 교수님 우리 수업 중에 이 인물 뽑아서 우리에게 이 자료를 주셔서, 마음의 할례 그러면 이제 바울이 이야기했던 마음의 할례를 항상 마음에 품고 있는데, 어, 마음의 할례라는 말을 참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제가 어린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냥 우리 마음의 할례는 늘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에 인치심을 받으면 그것이 마음의 할례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서 씨름하면 그것이 내 마음을 정화시키고 그 말씀이 나를 교정하고 또 그 말씀이 나를 흥분되게 만들고 그 말씀이 나를 바로 설 수 있도록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렇게 예,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마음의 할례라는 이 부분을 오늘 접하면서 아, 그 신자 때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했던 목사님들이 그 강조했던 그 말씀. 그다음 우리가 학교에서 마음의 할례라는 부분을 외설을 설교집을 통해서 배웠던 말씀. 근데 오늘 현재 지금 내 목회 현장에서 내가 사용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해줄 수 없고 할 생각도 못하는 그 마음의 할례라는 부분이 지금 늘 내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의 할례였구나 하는 결론이 오고요. 그리고 어, 그렇습니다. 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품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서 옷 입고 해서 겸손하고 믿음, 사랑 이것이 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죠. 근데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날마다 통감을 합니다. 그래서 또 말씀을 붙잡게 되고 날마다 순간순간 그러면 어떠한 충격이나 어떠한 현상도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 말씀 앞에 서고 내가 그 말씀으로 붙들고 씨름을 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고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나는 변하더라고요. 근데 또다시 이렇게 우리 교수님도 말씀도 듣고 마음의 할례라는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여러분의 생각과 그 학문적인 것을 듣는 기회가 된 것이 저는 굉장히 지금 하나님 인도하심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정혜 목사님, 예, 다음에도 참여해 주셔가지고, 예. 이렇게 멘트 한 말씀 하십시오. 그 멘트의 그 힘과 깊이가 지금 막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잘 지적하셨는데요. 예.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의 어떤 그 겸손과 믿음, 소망, 사랑은 어떤 결과론적 차원이라고 한다면은 그 수술 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들의 어떤 교만과 이런 것들을 그게 이제 말씀과 기도이다라고 하는 예, 그 이게 많이 다 아는 것 같은데 그러나 또 사실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잘 모르는 말씀과 기도의 위력 이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로 그 말씀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그래서 그 결과로 겸비와 믿음과 소망 사랑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그 인식되는 생성되는 생성된다고 표현이 되나요? 네.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그 선물이 될 것 같아요. 그 말씀으로다가 우리들의 마음에 할례를 받는 아주 너무 아주 그 명쾌한 지적 같습니다. 다음에도 오셔가지고 웨슬리 설교를 저희가 하니까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묵상했던 걸 이렇게 같이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머릿속에 있는 게 아이들이 제 설교를 제대로 듣지 않아요. 우산을 쓰고 앉아 있기 때문에 치열한 전쟁을 해요. 예배 아, 한번 드리려면 예. 근데 그럴수록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사명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칼이 더 날쌔야 되고 아, 정말 잘 좌우로 잘 연마해서 저들의 그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한 마음을 날카롭게 한마디라도 들어갈 수 있게 찔러야 한다. 그러려면은 내가 바로 서야 되고 아, 내가 지금 이 말씀으로 붙잡아야 되고 지금 예. 창세기 묵상하는데 정말 그 사단이 여자를 먼저 공격한 이유가 있잖아요. 아, 그런 것들이 또 새롭게 다가오면서 정말 사단은 틈만 있으면 집요하게 공격하는 데는 걔네들은 선수다.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그래. 결국 우리가 저들을 이기고 할 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그냥 날마다 이 말씀 붙잡고 씨름하고 이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 제가 목회 현장에서 아, 하나님 제발 지금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또 어울리다 보니까 이제 뭐 교육자 회에 임원도 맡게 되면 또 부르면 나가야 되고 이 환회를 내가 왜 이걸 맡아가지고 이 귀한 시간을 정말 어떻게 안 할 수도 없고
기도해보면 또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나가야 되고 또 전도 물품이 들어와가지고 전도도 나가야 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붙잡고 씨름하는 이 시간이 좋은데 음, 좀 안 하면 방학 때는 좀 쉬면 안 될까요? 이러는데 또 물품이 들어와서 또 뛰어야 돼요. 그래서 아, 정말 날마다 이 시간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운동도 해야 되고 예,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묵상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발버둥게 서서 정말 하나님 나 무식해요. 이거 이해 안 돼요. 좀 알려주세요. 하는 이 시간. 이 시간을 더 확보하느냐. 이게 전쟁이니까 운동도 그냥 틈새 틈새 스트레칭 하고 그래서 저를 비디오로 찍고 있다면은 뭘 저렇게 부지런히 사나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인데 제일 제가 시간을 투자하는 하루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고 분명하고 그다음에 연구하고 여러분의 또 설교도 이 말씀 어떻게 설교를 하는지 들어보고 거기서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이 나를 오늘 어떻게 살아가게 하는지 나는 이 말씀을 이 무장하고 빅뱅 이론 이해는 믿지 않는 이 아이들에게 창세기를 이야기를 아, 날카롭게 해줘야 하냐? 지금 보통 현장이 아니에요. 옛날엔 예, 예수 믿어, 예수 믿어, 그럼 이러고 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 창세기 없어요. 빅뱅이 우리는 빅뱅을 믿어요. 왜 빅뱅을 모르세요? 과학이 증명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는 이제 그 의문의 패를 제가 당했죠. 근데 와서 보니까 빅뱅이나 진화론은 과학적이 입증된 것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야 이번에 내가 이걸 들고 나가야겠구나. 요놈들이 지금 6학년이거든 걔네들이 어릴 때는 잘 받아먹고 예예 하던 애들인데 지금은 공격이 들어오고 아이들이 보통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저는 옛날에는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은 저 이제 그냥 불교나 갈까 하네요. 이런 식으로 음, 놀려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것을 날카롭게 정말 날쌘금을 들고 나가지 않으면 당하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또 이 마음의 할례가 또 제 안에 다가와서 아, 내가 참 그동안에 너무 멀리했던 단어다. 이거 붙잡자. 그런 생각 들어서 좋았습니다. 아, 예. 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 저는 얘기 끝났습니다. 아, 예. 네, 그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우리, 예. 우리 목사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주로 이렇게 사역을 하면 처음서부터 이제 그렇게 해오신 목사님이시고, 그래도 이렇게 오랫동안 하시면서 내공이 느껴집니다, 목사님. 꼭 지금은 다음, 걔네들이 고2가 됐어요. 그러세요. 아, 목사님, 그래서 공부할 때 예, 그 초등학생들이 지금은 고2가 그, 돼서, 살짝 이제 저놈들을 좀 써먹어 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컸어요. 예. 다음에도 이거 저희 할 때 들어오셔가지고, 예. 이렇게 좀 목회 이야기와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니, 저 전혀 모르고 들어왔어요. 예. 다른 뭐 질문 있을까요? 없으시면, 없습니다. 예, 이 정도에서 그럼 우리가 오늘은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상화 우리 전도사님 대표 맞춤 기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존 웨슬리 신학을 배우며 또한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알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 더 가까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이루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공부하고 서로 토론하고 서로 교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제를 나누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날마다 이끌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가 공부하고 있는 신학도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가르치는 교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목회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투를 벌이는 분들에게는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도 함께하여 주시고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